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주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던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봅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셔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결하신 눈앞에 추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잘못된 생각과 상처를 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원치 않는 죄악에 끌려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돈 많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숙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릇 행하여 죄의 길을 가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인쳐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순결을 느끼며 사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미련하고 우매하여 방황치 않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십자군과 십자가의 정신이 얼마나 다른지 다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 행했는데 사망의 길로 갔던 우매한 자의 길로 가지 않게 붙들어주세요. 2025년 일심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뜻을 정했습니다. 성령님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삶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며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주님 앞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은 끝이 있는데 끝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어주게 하시고 눈앞의 성공에만 너무 좁게 마시고 세상이 주는 판단으로 판단하며 나아가게 마시고
마음의 평안과 주님이 주는 기쁨과 위안 속에 살아가는 영적으로 내적으로 힘 있는 자들, 분별력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해 주님, 일심교회 어르신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감기 등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마음이 외롭지 않게 주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들이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한숨이 기도가 되며 소망이 되게 하시며 눈물이 찬양되게 기도를 통해 영역들이 더욱 넓어지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일심교회 각 기관들, 회장들과 임원들 맡은 직분 충성되이 봉사하는 성도들, 사명 감당하는 섬김 위에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교회 학교 겨울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아동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지혜의 근본이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유치부 성경학교에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 오신 박수아 전도사님과 부장선생님, 선생님들 위에도 화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말씀 들고 서신 조현철 목사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신 주님의 종으로 승리의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 전도사님들 외에도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들은 주 하나님 진리로 마음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제 강단장식 중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헌금 주님 드린 목적대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성경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을 유치부 성경학교에도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잔치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의료,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어려운 모든 이 나라의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여야 간, 남북 간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학년 올라간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친구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기 투병, 허리, 다리 수술, 다리 마비, 폐렴, 피부병, 갈비골절, 기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교인 윷놀이 대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우가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전교인 연합 예배가 오늘 3부 예배 시에 교회학교와 연합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날로 저희가 정해서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자녀들 또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예배가 오후 1시에 우리 청년부실에서 있고 잠깐 우리 예배 드리고 그리고 윷놀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기초 세우기 화요일 9시 30분 마더와이즈 동행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만 남았는데요.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참여해 주시고 또 찬조하실 분들은 권사 회장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이제 속속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7구역, 다음 주 2구역입니다. 8구역의 김인용 집사님 서울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김인용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인용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구역의 송창근 집사님, 김예리 집사님 부모님 결혼기념일 감사여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구역의 곽창열 집사님, 성정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정문 권사님 또 오셨고 우리 곽집사 아드님 우리 곽집사님도 같이 오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온가족 예배라 같이 오신 거 같은데 하여튼 감사하고 예,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3부 예배 때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PPT를 3부 예배 때는 제가 이용을 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1, 2부 설교는 또 우리 아이들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PPT를 좀 띄우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유로 목사님이 PPT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함께 띄워주시면 됩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야곱과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토록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어디서나 어디든지 너가 가는 곳에 내가 동행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전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4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4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좀 특이하게도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발 뒤꿈치를 야곱이요. 그러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야곱은 욕심도 많고 형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기질, 그런 타고날 때부터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대체로 막내들이, 둘째들이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만은 야곱이 유독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기질이 언제 이런 기질이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크면서부터 또 성장해서 그런 게 드러났는데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배가 고플 때 바로 그 타이밍에 야곱이 팥죽을 막 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딱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팥죽을 막 쑤는 거예요.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동생에게 야, 너 팥죽 그거 너가 지금 끓이고 있는 거 나 팥죽 좀 줘라네. 너무 배고프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팥죽 형한테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장자 명분을 팥죽 줄 테니까.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하고 팥죽하고 바꾸자는 얘기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세상에 그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서는요 너무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보자. 그리고는 맹세까지 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정말 귀한 건데요. 하나님이 그 장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거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팥죽에 팔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죠. 당시에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컸습니다. 장자는 가문을 이끄는 족장이 될 수 있었고 장자에게는 재산의 2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는.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내 것이라고 할 정도로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실제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내 소유로 삼겠다. 그 레위인을 내 소유로 삼겠다고 한 이유는 장자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에 대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인생에서 나에게 뭐가 소중한가, 뭐가 중요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예배, 얼마나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르죠. 예배, 그 다음에 말씀, 기도, 또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영적인 일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비록 기질은 욕심도 많고 사람이 기질은 바꿀 수 없잖아요. 기질을 그렇게 태어나니까 욕심도 많고 꾀도 많고 또 막 속이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긴 하죠. 사실 거짓말도 막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다. 물질과 성공과 출세와 인기, 권력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은혜, 믿음, 구원, 영생, 천국, 소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또 바꿔주시고요. 그런데 야곱이 머리를 굴려서 속이고 이득을 본 것이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 아들에게 축복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에서를 이제 불러요. 내가 사냥해서 요리해 오면은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에게 너 사냥해서 요리를 좀 잘해가지고 내가 가져와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엿들었느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엿듣고서는 이삭 축복을 야곱에게 좀 받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리브가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이 엄마 리브가는 누굽니까? 야곱을 좋아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제 변장을 시키는 거죠. 에서의 옷을 입히고 몸에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아버지를 속이려면은 여기다 털을 붙여야 되거든요. 털을 붙이고. 그래서 이삭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도 형이 받아야 할 걸 자기가 다 받아버리고, 에서가 뒤늦게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요리해왔어요. 내가 사냥해가지고 직접 사냥해가지고 요리 와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 축복 다 줬는데 야곱이 네 축복 다 뺏어갔다야. 그래가지고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도 뺏겼죠. 장자의 명분도 축복권도 뺏겼죠. 축복도 뺏겼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에서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결국 에서가 야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고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이제 야곱을 급히 이제 피난을 시킵니다. 도망치게 이렇게 보냅니다. 에서의 화가 모두 풀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계획으로 이제 도피시킨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요 급하게 이제 도망을 가야 되니까 뭐 짐을 제대로 꾸렸겠습니까? 하여튼 서둘러서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축복 기도와 당부의 말을 듣고 바꿔주시고요. 야곱은 이삭의 축복 기도와 당부의 말을 듣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떠납니다. 홀로 외로이 떠나는 거죠. 야곱이 한참을 가다가 해가 져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잠을 잡니다. 노숙을 하는 것이죠. 야곱의 신세가 처량합니다. 밤중에 노숙하는 사이에 강도나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짐승들이 해칠 수도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 밤중에 혼자 얼마나 외롭겠는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을 꿔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이렇게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르락. 그러니까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려움 없이 부모님 밑에서 편안히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려운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 떠나 혼자 외로이 잘 곳도 없어서 길에서 돌베개 베고 덮을 것도 없이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추위에 떨면서 그 밤에는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지역이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혼자 외롭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고요. 깜깜한 밤 외롭게 홀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가장 외롭고 추운 밤을 그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외롭고 춥고 두렵고 힘들 때, 그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혼자인 줄 알아. 자기는 나는 이제 혼자구나. 나는 외롭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야곱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롭고 춥고 두렵고 힘들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날 3번 띄워주시면 됩니다. 3번. 어느 날 앞쪽으로 가서 3번.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는데요. 해변에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가물가물 기억이 흐릿한 순간까지 다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순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을 따라 하나님과 걷던 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힘들고 지쳐 절망하던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외로워하던 때 발자국이 하나만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장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좌절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는 너의 모든 순간에 함께했단다. 단 한순간도 너를 혼자 둔 적이 없었지.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진 순간을 기억하니 그런 순간마다 나는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단다. 내가 지쳐서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바로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등에 업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찍혀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자신이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는 베델에서 홀로 외로울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야곱은요, 내 혼자가 아니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네. 여기가 하나님 문이었네. 하나님 분명 이곳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이걸 몰랐구나. 몰랐을 뿐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야곱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하는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반드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서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이루어 주셨을까요? 안 이루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한 서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것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신약과 구약을 이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약속의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돈하고는 다르지만 돈하고 똑같은 효용 가치가 있는 게 수표잖아요. 수표가 약속의 종이라는 뜻인데 은행에 가면은 수표를 다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돈은 아니지만 돈하고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루어진 실제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약속한 거라면 그것은 약속을 받아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게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친구와 약속이라면 사람이니까 그거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약속 못 지킬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구나. 요거를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건강하지도 못해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택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고요. 이삭이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약속의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 이걸 우리가 붙드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좀 암담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야곱처럼 외로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약속과 서원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나오는데요. 그 8번, 우리 PPT 8번 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아내와 12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과 종들도 주셨습니다. 홀로 떠나왔던 야곱이 이제는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많은 가족, 종들, 수많은 가축을 거느린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 에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기 죽이겠다고 했던 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 순간에도. 야곱은 가장 걱정되는 문제를 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어려운 일들 만나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곱을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형하고 화해하게 하죠. 20년 동안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했던 그 형과도 화해하게 하죠.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지팡이만 가지고 외롭게 그렇게 갈 때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님께서 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띄워주시면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마다들의 권리와 복을 훔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 집을 떠나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을 때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약속과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 우리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의 등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지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울 때, 그럴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서원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약속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님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